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강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가장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자기 자신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참 우울하게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천국에 잘 가렴,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룰게.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모든 것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볼 때에 우리 겉사람은 자꾸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좌절하면, 낙심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겉모습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 가장의 자살은 처음에는 유명 브랜드의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대요. 명문사립대학 경영학과 나오고 외국계 회사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아주 겉모습은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 투자에 손해를 보고 직장도 실직하고 화려했던 겉모습이 점점 초라해져 가면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겉사람이 뭐냐? 외형적인 거죠. 우리의 외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함.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겉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속사람의 사람은 누구냐? 겉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이라면 속사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과연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속사람 중심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건의 모양은 겉사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사람 중심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느냐? 겉사람 중심의 사람이 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봐줄 때 아이고 초라해, 아이고 저 집 쫄딱 망했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선들이 무서우니까, 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에 대한 내 인생의 포기가 낙심과 좌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나의 속마음을 보시니, 하나님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덤인데 겉으로 회를 칠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허옇게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바깥으로 보여주는 내 자신이라면 속사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겉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면요,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참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기관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제가 설교해서 그게 이제 신문 기사로 나왔는데, 그 가서 내 얼굴 보니까 야, 도대체 네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저더라고요. 아유,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년이 아는 것 같아요.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면서 자기의 겉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정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며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 잠언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금 사실 SNS를 사용하면서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거기다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쟤는 뭐 하나 저는 뭐 하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도 내 속에 있는 깊은 내 속사람을 채워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특별히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이런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인생을 사니까 자꾸 우리들 사이에 비교하면서 뭐가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겉사람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속사람의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느냐? 겉사람의 인생은 끊임없이 낙심하게 되지만 속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잘못, 죄악된 생각이 우리 인생을 추하게 더럽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겉사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100%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남들 보여주는 인생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을 살아가려고 내 속사람을 깊이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 중고차 판매상은요, 손님을 끌기 위해서 자동차 외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보면 중고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광택이 나게끔 손질을 잘 해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고차 자동차를 살 때 겉모습만 보고서 사면 안 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부입니다. 외관의 흠집이야 페인트 칠로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엔진이 부실하게 되면 그 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과 몸매, 옷차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핵심은 그 인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면의 요소입니다. 외부에만 신경 쓰면서 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포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100%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겉사람의 인생이란 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속사람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겪는 고난은 절대로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겪는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데 왜 내가 겪는 고난이 그렇게 가볍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고난을 표현한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지요. 근데 도대체 바울이 어디가 아파서 그 고난을 표현했을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뭘까? 어떤 목사님이 대상포진을 크게 알았어. 대상포진을 대통 앓은 다음에 자기는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게 있대.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는 다른 병이 아니라 대상포진이라는 얘기야. 절대로 다른 병일 수가 없어요. 대상포진이래. 그러냐고. 근데 또 다른 분 만났어. 근데 그분은 또 신장이 아파갖고 진짜 고생했어. 신장이 아파서 정말 고통스럽게 있으니까 나를 만나가지고서 자기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대. 바울이 가졌던 가시는 다른 게 아니라 신장 질환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바울이 가졌던 가시가 어디 병인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고난은 전부 다 이 상대적이고 전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갖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고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주 그렇게 딱 마음의 정리를 하세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아멘. 크게 할 준비하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내가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말이죠, 죽을 뻔했다가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가지고 누명 뒤집어 쓰고. 참 이 요셉이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서 요셉은 영광의 자리로 그 자리가 옮겨졌어요. 결국은 이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남편과 아들들과 사별하고 슬픔에 빠졌던 나오미,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룻, 이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속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속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들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귀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사를 불러서 자기를 위하여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만들 때 반지에 글귀를 써야 되는데, 내가 성공하고 전쟁에 이겨서 기쁨이 가득할 때, 내 마음을 자제하기 어려울 때에도 해당하는 글과, 더불어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다 잃고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도 적합한 글귀를 같이 넣어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 세공사가 반지는 만들 줄 아는데 그 안에 무슨 글을 써야 되는지 난감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가서 묻습니다. 왕자시여, 우리 왕께서 이렇게 기쁨에 빠져 자만하게 될 때에 감정을 조절할 글귀가 뭡니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가 뭡니까? 이걸 좀 써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는데 무슨 글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 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내가 당한 고난이 나를 확 죽게 만드는 그런 중한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 이걸 잘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 가가지고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니는데요, 한 이틀 차를 탔는데 자동차의 타이어가 바람이 쭉 빠지기 시작해요. 공기압이 낮아졌다고 사인이 나와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가지고서 기름을 공기를 잔뜩 넣었죠. 그 다니는데 또 공기가 빠졌대. 이것도 대체 무슨 일인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차를 렌트카 회사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차를 바꿔줬어요. 이야, 바꿔줬는데 신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내가 처음에 빌렸던 차보다 더 좋은 BMW로 바꿔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BMW 차를 타고 딱 나오면서 여보 좋아? 그랬더니 타이어 문제 생겨도 괜찮네, 차가 묵직하고 좋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BMW 참 신나게 한 이틀 정도 이제 타면서 집회하는 장소로 한 120km로 고속도로를 확 달리는데요, 뒷바퀴에서 차가 다다다다다다다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동차에 펑크가 나가지고 이 뒷자동차에 있는 바퀴가 완전히 바퀴가 걸레짝처럼 다 찢어져가지고 도너스처럼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바퀴가. 수많은 차가 막 달리는데, 야, 겨우 그것을 진땀 흘려가면서 말이죠, 옆으로 갓길로 해가지고서 겨우 살아났어. 오늘 와서 여러분들 만난 게 되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아찔한 시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렌트카 회사 부탁해서 차 타이어 바꾸고 그 회사에 가서 차를 바꿔 갖고 왔는데, 아따, 이번에 차를 바꿔주는데요, 무슨 차를 바꿔주느냐? 캐딜락. 그것도 캐딜락 SUV. 몇 번 타보지도 않은 새 차를 타고서 쫙 나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보, 이건 어때? 좋아요. 더 새로운 차로 한번 더 바꿔볼까? 그랬더니 아유, 이제 그만하자고.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고통 중에 내 속사람을 잘 관리하고 내 속사람을 잘 유지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것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걱정 근심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의 대부분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의 겉사람 관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하는데 내가 초라해졌어.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겉사람은 계속 우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였으니 여러분 나의 속사람을 잘 관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의식하는 삶을 살면 그 고난이 바뀌어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나의 속사람이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